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부모에게 자식은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본능이죠.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식이 병에 걸려서, 그것도 어린 자식이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제가 병에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가정 예배 드리면 통성기도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나중엔 사실은 그 모습이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워서 어느 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만 우세요. 저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많이 우시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정말 놀라는 적이 종종 있으셨죠.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집사람이 친정에 이제 김장 담그러 갔을 거예요. 그 사이에 두 아이를 보고 이제 있는데 둘째가 한참 재밌게 놀다가 장난감 차를 타고 올라타고 싱싱거리면서 다니고 가다가 베란다에서 이제 거실로 올라오는 턱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턱을 이렇게 올리면서 차를 들어 올린다는 게 그만 뒤로 넘어간 거예요.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길래 얼른 쫓아가 봤는데 베란다에 이렇게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피가 쫙 흘러나와서 저는 애가 뇌진탕이나 머리가 깨져서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얼른 119에 전화를 걸고 속옷을 다 입히든 마는 둥,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구급대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와중에 수건으로 아이를 임시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뒤통수를 감싸서 피나는 데를 감싸서 안고 있었어요. 애는 그 구급대에서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뇌진탕이 아니고 또 두개골 파열도 없었습니다. 넘어지면서 은혜로 그 뒤에 화분이 있었는데 화분에 1차 충격을 가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찢어진 흔적만 있었죠. 그때 놀랐던 가슴이 지금도 두근거려요. 지금도 심장이 뛰어요. 이게 부모죠. 아이가 아파도 부모는 내 잘못 같고 아이가 잘못해도 부모는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제가 잘 몰랐던 것이죠.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이면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 어린 딸이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딸이 죽게 된 것이죠.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딸을 위해 이 야이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좋다는 건 뭐든 먹었겠죠. 그러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이르렀을 때 아이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의 귀에 들려온 희망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가면 어떤 질병도 치유된다더라. 그 소식이 야이로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물론 예수의 소문을 그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딸의 죽음 앞에서 그까짓 사회 분위기, 사회 배척, 방출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을 할지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그까짓 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야이로는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예수 앞에 달려와 엎드립니다. 체면도 지위도 그리고 남들 시선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었어요. 오직 딸, 그 목숨을 살리는 게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는 오직 유일한 소망이었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만 해주소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지체 없이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집에 가던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늦을까봐 가슴 졸이면서 길을 재촉하던 그에게는 큰 실망과 또 슬픔의 소식이었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끝났다고 할 그 찰나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이 목숨이 죽었는데 두려워 말래요. 그리고 믿기만 하래요. 집에 도착한 주님은 곡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우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시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는 겁니다. 언젠가 다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의 의도도 모르고 비웃었습니다. 죽은 게 확실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 셋만 그리고 부모만 데리고 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면 아이고 저또 이상한 짓 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어떤 기적이라도 바라는 마음이죠.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소녀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이 말을 선포할 때 아마 부모는 아멘 했을 거예요. 저라도, 제가 부모라도. 제자들도 아멘 했을 거예요. 주님이니까요. 사람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목격할 수 있는 겁니다. 달리다 쿵하니 소녀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외치자 죽은 소녀가 거짓말처럼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랐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에게 찾아온 딸의 죽음은 끔찍한 불행이 확실하지만 그로 인해 야이로는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그 가정이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것이 복으로 바뀌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가정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다면, 그가 죽으려 하지 않았다면 야이로는 결코 주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딸 때문에 겸손히 주님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딸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야이로와 가족들, 그 모습을 본 이웃들이 아마 분명히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믿으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가정에 오시자 죽음의 그림자가 벗어지고 생명의 빛이 그 가정에 가득하게 임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임하시자 죽은 자가 소생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시자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죽은 자처럼 그렇게 방황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고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달리다 굼, 광수야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그 음성이 아멘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지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회복과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 앞에 설 때 축복이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의 마음에 병이 심각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시험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심령이 위축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강팍해져 눈물도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의 길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잃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음성 듣고 힘을 얻고 주를 위해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또 소생케 되는 역사와 그 영혼이 살아나며 그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심령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영혼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권사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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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포를 듣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인중앙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능력과 권능과 강건함으로 주님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부흥을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힘써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또 고통 중에 있는 자들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그 고통을 손과 복으로 바꾸시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